맞았습니다. 확인이 되었군요.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이상한 부흥사가 하나가 왔더라고요. 근데 막 헌금을 조금 냈다고 교인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확 돌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앞자리에 계시던 목사님이 언젠가 지금 제 뒤에 음향 그걸 내가 마치고 있는데 내 앞에 있어. 제발 참아줘 목사. 오늘은 뒤집어 엎으면 안 돼. 제발 참어. 아니 담임 목사가 부목사한테 제발 참아달라고 비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배웠어요.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같이 못 살아요. 한 사람이 포기해야 다른 사람을 안고 나가거든요. 교회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너는 죽지 마, 뭐 내가 죽지, 뭐 네가 죽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만 딱 죽으면요, 둘 다 죽어도 돼요. 그러면 교회가 너무 예쁘게 이어져 나가요. 그렇다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독특성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제가 하용조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지금 부목사로 목회합니다. 그랬더니 누워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더라. 누가 너랑 같이 해? 그러더라고요. 너랑 누가 같이 하냐? 그래서 예,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야, 다시 이렇게 딱 뒤로 누우시면서 거기서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눕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며 저에게 주시는 모습이 있구나. 그걸로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여기 와서 목사님 칭찬해봤자 이 교회의 오리지널 목사님도 아닌데 그 서로 이득이 될 게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너무 귀한 40대를 다 쏟아붓도록 유도해 주신 아주 간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붓고도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간악함으로 쏟아내게 하실 우리 목사님이신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종의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근거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그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사오나 성령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며 우리의 심령과 관절 골수를 깨어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변화시킴을 믿사오니 그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은 한글판이죠. 옛날 한글판인데 37절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NIV 성경이나 헬라어 원전을 읽게 되면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는 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가 지금의 나이가 84세입니다. 그렇게 아마 NIV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과부가 된 게 몇 년이냐고 칠 때 7 플러스 84 이러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지금의 나이가 84세인 것이 성경상 기록에 맞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안나라는 선지자의 나이는 84세라는 고령입니다. 이 고령의 고령의 여자가 과부인 이 여자가 유대인들 사이에 오늘 뭐라고 인정받습니까? 선지자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당시 상황으로 우리 한번 끌어가 봅시다. 지금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여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21세기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얘기 드린 겁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를 성전 안에서 공공연하게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여자가 선지자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2000년 전에 지금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예수님 시대에 아시잖아요. 5000명이 뭐 장정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장정의 숫자만 계수하잖아요. 60만이 뛰쳐나왔다고 그러는데 장정만 60만이 나온 거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숫자일 텐데 다 뺀 숫자들이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2000년 전에 이 여자를, 그것도 과부라는 것은 아무것도 볼품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이도 84세,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죄송합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84세면 앞으로 10년은 더 정정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때에 지금 이 선지자라는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는가, 이게 가능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이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이로 따져서 그다지 좋은 풍습을 따져보니까 보통 15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15세라 그러면 25이나 22살에 혼자 된 거죠. 그리고 지금 84세니까 최소한 60년을 혼자 교회 안에서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이 퀸즈 영생 장로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시다고 칩시다. 그분이 지금 84세예요. 그런데 60년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리고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해주시면서 60년 동안 사신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가볍게 여기겠어요? 그분이 혹시 지나가다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아유, 김 집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아마 이 정도 얘기해도 그분의 알지 못하는 권위 속에 눌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60년을 금식하면서 진짜 밥 먹듯이 금식하면서 지내고, 그리고 교회 모든 허드렛 일이라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부가 돼서 모든 것을 다 거기 올인. 내가 보니까 60년을 거기에 있던 거 보니까 자기 비즈니스도 없었던 것 같고 자기 자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권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84세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관습을 뛰어넘어서 선지자라는 호칭을 다른 사람들이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나가 이 선지자인 것 때문에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안나의 포커스는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요 바로 전에 성경 바로 앞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 왜 포커스를 갖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압니다. 교회는 누가 오는 거라고요? 죄인들이 오는 겁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을 뒤집어서 예수님이 성경에 어떻게 했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죄인들에게야 의원인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내가 병원에 레저베이션 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그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은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못 만났습니다. 아무 병도 고침받지 못하고 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터집니까? 억울한 일이 터지는 거예요. 자,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난 죄인으로서 왔습니다. 죄인으로서 왔는데 의원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와서 뭐 하고 가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오늘 새벽에 썼던 그 단어 그대로 쓸게요. 헛지랄하고 가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1시간씩 드라이브해서 왕복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병 고치려고 왔는데,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가면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나오시는 이유는 명확해요. 예수님 만나야 해결이 돼요. 교회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자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면 끝이에요. 저희 교회에 구호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러요. 뭐 예수님 만나서 뭐 할래요? 은혜 받으려고요. 그 대답해야 제가 설교 시작해요. 교회에 왜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했듯이 교회에 찬양대 하러 온다니까요. 목사가 교회에 설교하러 와요. 안 돼요. 목사도 교회에 예수님 만나러 와야 돼요. 그래야 나도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 해결받은 걸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갔더니 그랬대더라, 그러니까 니네도 가보라더라,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가 갔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바꾸셨다, 그 하나님 당신들도 만나야 됩니다. 이래야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 안나가 선지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나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고 확인하고 만났다는데 어떻게 만났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아기를 안고 올라갈 때 안나만 바꿨을 거예요? 시므온이 봤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므온을 알아봤어요.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만 봤을까요? 제가 보기에 결례대로 올라갔으면 거기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옆에 치고 치였어요. 그런데 꼭 혈우병 환자처럼 밀고 밀었는데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찾은 것은 결국 시므온과 안나 둘밖에 없었고, 오늘 그 안나가 그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많은 사람은 메시아로 알지 못했던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그저 바지 자꾸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덜커덕 그분과 내 병과 내 죄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하고 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안나는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온 게 내가 선택해서 나왔다라고 착각하덜 마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안나를 선택했기에 안나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늙은 과부로서 모든 상황이 쪼달리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고선 치지만 그 한계가 있는, 몇 년밖에 남지 않는 그 영향력에 그 능력을 가진 그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이유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인 시각의 기준에서 보면 그 여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해예요. 예수님을 만나봤자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손해되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나, 그 볼품없는 여인을 선택했어요. 이거는 다윗을 뽑을 때 사무엘에게 주셨던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던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모습이세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이 보는 그 기준과 난 달라. 그래서 너희들은 업수히 여길 수 있지만 나는 안나 들어서 그 안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메시아인지 알게 해주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안나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예수를 알아보게 할 이유와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시거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후에 나의 연약한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바뀌어질 것까지 예상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한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보면요, 미치고 반짝 되겠어요. 그게 언제 사람 되죠? 왜 또 그게야?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ING라니까요. 이후에 완성될 날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자식들 보면요, 앞날이 꽝해요. 여러분, 당신들도 그랬수. 아니에요.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넓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선택해 주셨고, 그 자녀를 선택해 주셨고, 당신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희망이 있냐? 나같이 정말 묵사발 나게 생긴 놈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미끈 축구덕하고 진짜 이 하버드 이 근처에 진짜 나온 거 다 나오고 PhD, 저는 사실 PhD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패스터이고요, 허스번드고요, 데디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PhD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PhD 이런 거 많이 갖지 않은 나를, 그리고 목사 되면 안 될 놈 이 전 세계에서 한 명 꼽으려면 최유찬 꼽으시면요,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으세요. 그런 놈이에요. 그런 걸 날 왜 쓰셨냐?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당신의 눈으로, 당신이 보는 그 중심의 사관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안나를 선택했을 때 나도 뽑힐 수 있겠구나, 나도 선택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셔야 돼요. 나도 예수님을 만날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니죠. 세상에서 높은 사람 한번 만나려면 뭐 그렇게 조사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와대 행사를 많이 들어갔는데 청와대 행사 한번 들어갈 때마다 뭐 적고 내고 쓰는 게 뒤지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또 제대로 얼굴이나 보나요? 멀리 떨어져서 각 하나 하시는 따디다다디다다 우리 대통령하고 노래 부르고 나면 뒤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나오라면 그때 나와가지고 악수 한번 딱 하고서 그 다음에 원하시는 노래 죽장에 삭가 쓰고 한번 딱 부르고 나온 줄 들어가서 기다리고, 맨날 그 짓만 하는데도 얼마나 절차가 긴지 몰랐어요. 그렇다면 그 세상의 기준이라면 난 하나님 못 만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안나가 뽑힌 것을 보니까 나도 만나 주신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체는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포텐셜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안나는 먼저 자기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어디를 선택하냐면 성전을 선택합니다. 성전에 60년 동안 기거합니다. 자, 성전을 선택했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성전뿐이라고 생각했던 성령 강림 이전의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그분이 오신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좀 오도된 그러한 접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나처럼 비전이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맡기시라는 거예요. 올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처음에는요, 발버둥 쳐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지금 남겨있는 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하다 되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내가 새벽 예배 나가기 전엔 전날 목사님에게 꼭 전화드리라고요. 목사님, 제가 내일 이러한 일이 있어요. 전화 좀 주세요. 갑자기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예배 나오면 설교하다가 원고 2장 넘어갑니다. 저 인생이 오늘 왜 나왔을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맨날 할 때까지 인간이 할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매달릴 게, 그 다음에 교회를 와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선택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모든 주권이 그분에 있음을 믿는다면 선택은 그분에게 먼저 했어야 돼요. 그분에게 나아갔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안나가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돈지갑이나 능력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잠시 안나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얼마나 절망 상황이었는지. 그녀는 성경에서 과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과부라고 그러면 굉장히 듣기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과부와 미망인 중에 어떤 말이 듣기 좋으세요? 미망인 참 좋아하시죠? 이 미망인을 한국말로 풀을게요. 남편이 죽었는데 따라 죽지 못한 년. 정확하게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미망인이란 말 되게들 좋아하더라. 남편 죽었는데 따라 죽지 못한 년, 그런 소리를 너무 좋아해. 과부가 훨씬 좋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고로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자, 과부의 심정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목사님, 그래요. 저는 영원히 과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이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이모님은 30대에 홀로 되셔가지고 정말 지금 80이 넘어서까지 3명의 자녀를 홀로 키웠고, 그리고 홀로 키운 자녀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먼저 암으로 또 죽기까지 했던 그러한 이모님이세요. 근데 이 이모님이 남편이 계실 때는 굉장히 장사도 잘 되고 돈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집은 찢어지게 항상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모님이 본인의 옷을 살 때 우리 어머님의 옷도 사주셨고, 그 자녀들의 옷을 살 때 우리들의 옷이나 장난감도 아낌없이 사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절대로 그러한 행동을 안 하셔서 저희 어머님이 이모님이랑 삐지셨어요. 아니,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 어머님의 말이에요. 이제 언니를 이해하겠어, 그러더란 거예요.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큰 쇼크를 받은 어머님의 행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버님이 이북에서 월남하셨습니다. 신의주 분이세요. 그래서 자수성가 있습니다. 야단 맞을 때 부산 영도다리에서 라이타돌 장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교편 잡을 때까지 가려면 새벽 2시쯤 돼야 끝나요. 얼마나 그게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주는 돈에 대하여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60만 원 가지고 먹고 살라고 다 주신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맨날 여보 이것밖에 안 되지만 뭐 어떻게 맨날 들었어요. 맨날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애들 학비가 들어, 모든 창고서비가 들어, 뭐가 비들어, 왜냐면 아버지 학교 선생이시니까 창고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어디 학원 등록한다고 하면 그래, 거기 내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아버님이 학원계에 대부셨거든요. 한국에 애지간한 학원을 다 시작했어요. 뭐 처음에 시작했던 종로학원서부터. 그러니 홍성대 선생님, 난 맨날 옆에서 봤던 사람이거든요. 수학 일의 정성 맨날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 거 내가 당신이 돈 들어갈 게 어디 있냐는 거나, 맨날 밥이나 하면 되고 그 김치까지 쪼가리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조금 줬는데, 그때도요 어머니가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더군다나 신학생들을 학비를 대주셨어요. 전 알아요. 제 입에 들어가는 바나나까지 뺏어 갖다 줬으니까. 그게 우리 어머님이셨어요. 그 도움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셨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하영조 전도사님. 그분도 어머님이 전도사님일 때 빵꾸난 양말 신고 오면 집에서 아빠 양말 몰래 빼가지고 드리고, 이건 난 맨날 봤다고요. 그랬던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해 이후로 신학생 돕는 거 딱 끊어버렸어. 그래서 어머니, 저 아무개 좀 도와주시죠. 돈 없다, 일 없다.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됐어요? 야, 니네들 새 챙기기도 바빠 죽겠어. 이제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라. 옛날보다요 돈이 한 10배는 더 많아졌는데 이론도 못 쓰십니다. 그게 과부가 됐을 때의 마음 자세예요. 모든 것이 이젠 내가 혼자다, 내가 해야 된다, 사방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 나는 도움받을 수 없다, 열악한 상황이다. 그 상황 속에 안나로 들어가 봅니다. 안나가 22살의 과부가 됐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어디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 쪼그라한 그 상황 속에서 누구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과부인, 청상 과부인 이 안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두서없이. 딴 거 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22살밖에 안 됐는데 전혀 생각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내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우선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난 이제 끝이야. 오늘 예배 드리고 이 약 털어놓고 이런 분 없겠죠.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여간 그 정도로 교회는 나왔지만 앞에서 제 또 원맨쇼 하나만 이렇게 하고 끝나실 그러한 마음이신 분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붙드십시오.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위로를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런데 위로를 기다리되 시간을 정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쭉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안나가 그랬어요. 안나는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최소한 60년을 기다렸어요. 나중에 다시 나누겠지만 그녀가 무엇을 기다렸겠어요? 나중에 나온 얘기에 의하면 구속자를, 속량자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년 동안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포기하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왔습니다. 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럽니다. 야, 우리 집에는, 우리나라에는 저 좋은 물이 없더냐? 아, 그래도 종이 가서 하라고 그럽니다. 에이씨 그러면서 들어갔다 나옵니다. 한 번 들어갔다, 아, 이거 무슨 냄새야. 두 번째 들어가고 세 번째 들어가면 몸이 간지럽기 시작합니다. 아, 다섯 번째 들어갔더니 막 그 고름 나던 게 멈추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들어갔더니 땀쟁이가 앉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내 몸은 예전이랑 똑같아. 고름 나올 때 계속 고름 나오고 변화도 없고 간지럽지도 않아. 냄새만 더 더러워진 것 같아. 그러나 7번째 쑥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결과 같더라. 6번 하고 에이 쥐뿔 그렇게 하고 일어났으면 6번이 다 공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이 아닌 거예요. 7번까지 기다려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에서 그 시간을 못 참아냅니다. 근데 오늘 안나는 그 기다림에 시간을 두지 않고 쭉 나갑니다. 특히요, 어떤 분을 놓고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반드시 들어주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자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믿음을 가지고 쭉 기도하십시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건데 왜 중간에 멈추십니까? 최소한 60년 기도하셔야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이 죽어도 기도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잖아요. 어머니 죽어도 좋으니까 기도 좀 더 하고 죽을래? 막 그러잖아요. 내가.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내가 한 기도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 내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 매달릴 필요 있지 않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나가 성전을 선택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는 말씀 그대로 성전, 그 거룩한 장소를 선택했다라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시대로 바뀌면 뭐라고요? 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좀 싫어하더라고요. 놀더라도 교회 와서 놀아라. 저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놀다 보면 교회에서 일 터집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많으면 그곳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교회 가서 놀라 그럽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듣겠을 때가 정말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고등부 수련회 때 가서 특송 불러달라고 그래서 특송 부르러 갔다가 그날 빠지짝 하고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여간 교회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만날 모든 부분에 더 많이 노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등장하는 안나는 과부가 된 이후 60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앞에 나온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갔다가 만났는데, 이 안나는 선지자들의 말 하나만 붙잡고 무작정 6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도 만나주세요. 교회 안에서 울부짖어 보세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대학에 들어갔다가 이태리 밀라노에 공부하러 가서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집안이 좀 어려우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교회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해주면서 그 밀라노 교회에서 먹구자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뻑 하고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밀라노에서 60년 된 전통의 오케스트라 주의자 하다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고 다 때려치고 지금 중국 가서 사역하고 있어요. 너무 잘해요. 너무 바빠. 매일 바빠. 이 걔한테 노래 배우고 주의 배우겠다고 매해 전국에 있는 중국의 지휘자들이 와서 걔한테 배우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피아노 섬에서 지금 와이프랑 둘이 앉아가지고 그거 가르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는 교회에서 죽시다 보면 사실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너무 안 나오잖아요. 주일날 한 번 나오면 임무 끝. 무슨 방어전 치릅니까?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보려고 무슨 도장 한 대 받고서 나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는 그분을 만날 기회가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나 협소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된대요. 인도의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인은 싫대요. 여러분, 이 말 사실인 것 같으세요? 제가 보니까 아주 이 보스턴 지역이 아주 끝내줍디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나 하나님이라는 말을 없애기로 작정한 도시던데, 프리머스 갔더니 하나님이 없습디다. 거기는 자유만 있습디다. 신앙의 자유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 듣고서 야, 이건 미국이어서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놔뒀다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나는 참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하는 것들에 꼴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참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듣죠? 자, 그대로 유추해 봅시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 것 같으세요? 그 꼴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 그분 안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나아갈 수 없고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만 교회 떠나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나만 지옥 가는 걸로 끝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지옥 가는 길로 인도하는 그 생각, 그 전제, 그 명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인들이 싫어. 이거는요, 사탄이 준 명제예요. 결론이 그렇잖아요. 결론이 지옥 가는 길로 인도하잖아요. 교회 안 나와서 그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만나겠어요? 목사님 그런 거 마세요. 인터넷에 또 여러분 인터넷 가지고 예수 믿을 것 같았으면 5,000년 전에 여러분 다 예수 믿었어. 편지 쪼가리 하나로.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아무개나 그냥 뻗쩍뻗쩍거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남도 다 받는지, 이게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옆에 사람들도 다 같이 교회 다니니까 개나 새나 다 예수 믿네. 여러분 개나 새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보세요. 여기서 몇 명이나 앉아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나는 제일 두려운 게 우리 주여 그러고서 주님의 나라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최유찬만 없네 이럴까봐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그게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것은요, 놀라운 일이고요, 특별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오래전부터의 경륜의 결과예요. 좀 믿으세요. 옆에 아우 저 인생도 왔는데 이러지 마세요. 그 인생이 당신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줄 몰라요. 나중에 지금의 모습으로 끝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명제는 사탄이 주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누가 모인대라고요?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교회는 누가 모인대요?
죄인들이 모인다면 죄인들은 뭐 하죠? 나쁜 짓 해요. 그렇죠? 나쁜 짓, 사람이 모인 데는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게 교회예요. 자꾸만 교회에 와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 인간도 교회 왔네, 저 인간. 그러니까 온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인간과 똑같다 아세요? 내가 보기에 잘난 것 같지 내가 뒤에서 까놓은 호박씨는 그 인간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래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다 같이 앉아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왈가불가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썩었다 그러면 누가 썩은 거예요? 내가 썩은 거예요. 제발 교회 썩었다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스스로 욕하는 거예요. 내가 썩었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알고 나서 쭉 해석해서 들어보면 아이고 내가 내 얼굴에 계속 침 뱉고 다녔구만 스스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싫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요. 언제든지 완전한 교회는 없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도 말짱황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는 계속 머리끄댕이 잡고 네가 많이 갔느냐, 분유 2통 너희 집에 갔냐 그러고서 싸우고 앉아있고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집사를 뽑읍시다 그렇게 하고서 나오고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은 선거를 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로마 사람들에게 끌려서 죽어가게 하고요. 여러분, 완전한 곳은 없어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완전하고 의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들어와서 의인으로 변화되면 할렐루야 하세요. 그게 교회가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을 통하여, 불완전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계획. 오늘 안나처럼요. 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퀸즈 지역에 이 교회가 싹쓸이를 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보스턴 지역을 쓰시겠구나. 이 교인들 지금 잘 봐둬야지 나중에 한번 잠깐이라도 왔다 갈 때 뭐 떨어지는 국물이라도 전 진짜 그 눈으로 봅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세요. 꼭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일이 이 지역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딴 교회에다가 책임지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교회에 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책임졌다라고 생각하면 이 교회에서 하십시오. 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안나는 교회에서 60년 동안 뭘 했게요? 거기 37절 보니까 써있네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두 가지는 했네요. 일단 기도를 했네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60년을 허구한 날을. 자,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 오래 하겠다고 눈 감고 기도한 다음에 눈 뜨면 몇 분 지나가요? 오늘 기도 많이 한 것 같아 하고 딱 일어났는데 15분 지나갈 때 그 허탈감 느껴보셨어요? 나만 그러는구나.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보통 하루가 그냥 쑥 지나가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60년 할 기도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세요, 여러분? 솔직히 그것도 금식하면서 6일도 힘들지요. 6일 금식해 보신 분들도 몇 분 안 되죠. 무슨 기도할 게 많다고 그 6일씩이나 밥도 안 처먹고 기도만 해? 이런 말 흔히들 하세요. 정말로 기도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60년을 기도했어요.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쇠 빠지게 기도해도 눈 뜨면 15분인데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이 여러분들이 눈 감으면 맨 처음에 뭘 기도합니까? 아버지, 우리 비즈니스 있습니다.
아버지, 내 새끼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려운 사람 있습니다. 아픈 일 있습니다. 대부분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나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안나도 그런 기도를 했어야지 맞겠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남편 없습니다. 60년 동안 성전에서 살았다는 거니까 자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60년 동안 성전에 계속 있었다는 걸 보니까 비즈니스도 없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인생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뭘 기도할 게 있어? 그것이 알고 싶다. 38절 말씀을 미루어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의 어려움, 즉 로마의 압제하에 온 이스라엘이 눌려 있을 때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는 그걸 기도한 거예요. 속량자, 구속자, 오실 메시아 빨리 와서 이 나라, 이 백성들 힘들어하는 거 해주세요. 아마 이 기도가 이 안나가 기도할 가장 살에 접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옆에. 맨날 들라드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우리 힘들어, 누군가 일어나서 이 나라에서 우리를 구해줘야지, 그랬으니까 그걸 놓고 기도한 시간이 가장 오래됐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중보 기도가 그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도 많이 시켰죠. 아이고 선지자 안나 선지자,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줘, 이거 좀 해줘. 그것들 쭉 붙잡고 기도하면 아마 제가 보니까요, 저희 아내가 좀 기도를 좀 심하게 하는데 뭐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 그랬더니 시간이 없대요. 교인 주소록 놓고 쫙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이 너무 모자라요. 그걸로 끝나면 좋죠. 거기다가 전화번호부 찢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이름 밑줄 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시간 진짜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끊임이 없어요. 기도 안 하려고 하면 할 기도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하다못해 누가 그러셨지? 저번에 오셨던 목사님이 제발 식사 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학 교수님이. 그래서 왜요? 자기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식사 때 왜 기도하냐?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가 식사 때만 되면 밥만 나오면 기도한대. 그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고 반짝 나와줄 것 같냐고 하나도 생각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식사 기도하지 말라고. 평상시에 기도해서 식사 기도 때 그냥 먹어도 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식사 기도를 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볼 작정이었으나 안 되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는 이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십시오. 성전의 다른 이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곳,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한 시간에, 교회에 정한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 여기에 좀 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출근하다가 아니면 퇴근하다가 한 번쯤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교회 나와서. 그리고 나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이곳에 그냥 일주일, 난 매일은 못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정한 예배 시간은 당연하지만 그 시간이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 아무도 없을 때 이 교회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혹시 그렇게 해서 와보신 적 없으세요?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구멍 잘못 찾아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나왔는데, 아 그래 교회 온 김에 한번 들어나가 볼까? 그러고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고 적막한 가운데 십자가는 불이 딱 켜져 있는데 꼭 예수님이 와, 내 아들 왔구나, 내 딸 왔구나, 빨리 와, 이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전 간혹 들어요. 정말 힘들어서 그 새벽에 문 열라고 그냥 새벽 일찍부터 파닥파닥거리고 나서 문 열고서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야 유찬아, 내가 밤새 나오기 기다렸어. 그러면 눈물이 팍 쏟아져요. 아우 주님 미안해요. 주님 혼자 여기다가 남겨놔서 너무 죄송해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확 일어나요.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쇼 같은지. 진짜 한번 이번 주일 중에, 다음 주일 중에 여러분 하루를 잡아가지고 한번 쓱 들어와서 문을 탁 열어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하고 서 계실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왜? 하나님의 공식 명칭이 성경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그 일하러 왔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가면요, 저는 영빨이 없습니다만 없는 나도 앉으면 기도가 되는 데구나 안 되는 데인가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딱 앉아서 눈을 감았는데 막 머리가 혼돈스러운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주여, 그러면 이제 우리 오마님 같은 분은 이런 말을 하시죠. 야, 여기 기도를 쌓아야겠구나, 뭐 이런 말 해요. 그러면 축철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몇 해 뒤에 딱 오셔서 이제 기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가 불러냅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불러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 통로를 여러분들이 쌓아놓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그 방법은 기도로 만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60년간 뭐 했냐 보니까 섬김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 섬기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NIV를 보니까 월십이라고 되어 있고요. KJV나 NASB를 보니까 serv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라트류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아까 월십이라고 번역할 수 있던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랑은 좀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고용된 하인이 섬기는 섬김과 봉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번역이 아주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라트레이아라는 예배와 이 라트류오의 차이점은 뭐냐? 라트레이라는 예배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예식이나 의식이 있는 상태에 드리는 예배고요, 이 라트류오라는 오늘 쓰여진 이 단어는 예식이나 의식과 상관없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봉사예요. 아주 순수한 봉사를 하기 위하여 6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설거지 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청소하려고, 화장실 청소하려고 60년 동안 교회에서 지키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는 기도와 예배, 그리고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저는 국어사전을 가끔 찾습니다. 성경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서 봉사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줄 알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함.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다해. 이게 봉사래요. 그 이론 그대로 오늘 말씀에 넣어보면 내게 이득이 없어도 하는 게 봉사예요. 내게 이득이 없어도 하는 게 봉사라 그러면 그 뒤에 꼭 따라가야 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불평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를 섬길 때 사실 불평 꽤 많이 나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교회 섬기다 보면 그런 인생 꼭 보이죠. 청소하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가 청소 끝나고 자리 깔아놓으면 어디선가 뿅 하고 나타나. 여기 어디 갔다 온 건지 모르겠어. 그저 전부 다 청소한다고 처음부터 막 물걸레질하는데 조금 전에 옆에 있었어. 그런데 다 끝나서 힘들다, 냉커피나 한 잔 마시자. 그러면 거기 앉아서 냉커피 조금 마시고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 확 돌아버려요. 저 인생은 도대체, 여러분, 이거는요, 내 이해 타산을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혹은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금년에 안수집사는 나야, 장로는 나지. 그러면요, 그 사람들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면요, 일을 안 한다요? 절대로 시키면 안 돼요. 잘 보소요. 그러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은 오늘 국어사전적으로 살펴봐도 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몸과 마음까지 다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봉사하는데 내 마음이 없이 하는 봉사, 여러분 알죠? 식당에 가시면 그 일하는 사람 얼굴 보면 알잖아요. 와가지고 오셨어요? 뭐 드실래요? 먹든지 말든지. 한 번도 와서 보지도 않고
팁을 달라고 그러고 싶잖아요. 내가 가서 다 조미료 갖고 왔으니까. 난 그래요. 당신에게 내가 팁을 받아야겠어. 언제 여기 왔었어? 막 말하고 싶은데 여보 당신이 목사인 줄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말 못하지. 정말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없이 하는 건요 우리 영물이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를 한 마리를 키웁니다. 개가 이제 한 10년 됐더니 이게 요물입니다. 내가 헛기침을 해도 왜 헛기침을 하는 줄 알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켜면 왜 불 켜는 줄 알아. 저 인생 뭐 지금 내가 일어나 봤자 산책도 안 시켜줄 걸. 새벽 기도 가는구만. 이따가 들어오면 10시쯤에나 그때 일어나지. 그리고 한번 띡 쳐다보고 또 누워서 자요. 이게 개예요. 내가 개에게 잘해준다고 막 노력했는데요. 그 개는 내가 자기에게 잘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명확히 알아요. 우리 딸내미가 있어요. 우리 딸내미는 별로 집에도 없잖아요. 맨날 공부하러 가서 있으니까 가끔 와도 이 개가 정말 막 미치게 좋아해요. 그 열받아요. 6개월을 내가 밥 줬는데, 그리고 지 씻어준 건 난데, 비 올 때마다 빼고 넣고 다 내가 해줬는데, 그 밥도 내 돈으로 사줬는데, 목마르다고도 물도 내가 줬는데, 긁어주는 것도 우리 집에서 아무도 안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긁어주고, 그리고 누워있으면 발도 이렇게 잡아주고, 이거 내가 하는데, 우리 딸만 오면 딸 앞에서는 완전히 자지러져요.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개도 아nu만 내가 마음 없이 사랑하는 거. 저는 개 그러면 식용이지 관상용은 아니거든요. 이 폭풍우가 불면 또 다 쓸 때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개 키우는. 그래서 우리 집은 믹스트를 키워요. 그게 좋다고 그래서. 근데 아이고 이게 얘가 아는 거야. 나는 농담처럼 흐흐거리고서 달면서 가끔 침 한번 찍 말랐다고 언제 그러면서 가는데 얘는 알아요. 나를 아는 것도. 개도 아는데 사람끼리 모를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나를 진심으로 섬기고 있고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지. 여러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상대방을. 특히 여자분을 남자들이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여자분들은요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 이 레이다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끔 예쁜 애들을 힐끗거리고 하고 집에 들어가면 좋은 일 있었나 봐. 딱 그래요. 아니 교회도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놀라서 아니 무슨 그러면 벌써 들킨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쉽게 갖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는지 사람도 압니다. 하나님이 모를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긴다며 여러분들이 무슨 속셈으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이유로 다 이해타산적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모를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면 안 돼요. 직책 맡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난 교회 요즘에 생각하면서 약간 잠깐만 격길 갈게요.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회의들이 요즘에 제일 큰 회의예요. 진짜 당회를 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A.W. 토조 목사님이 50년 전에 쓴 책에 있는 거예요. 요즘 영국에 아주 우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열심히 기도하는 여자들은 제쳐놓고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남자들에 의하여 교회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일이 결정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50년 전에 쓴 책에 딱 써 있어요.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가끔 저는 교회에서 제가 좀 막 나가잖아요. 장로님들이랑 막 회의할 때 그래요. 당회 2시간 할 거면 기도 2시간 합시다. 하나님한테 2시간 정도 물어보지 않고 당회 2시간 하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언어도단 아니요. 공동회의 할 때 그래요. 막 회의하려고 열심히 낸 사람. 저 새벽 기도 안 나왔던 사람들은 앞으로 공동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로 결정되면 안 되니까. 우스개처럼. 아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며요. 이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며요. 근데 예수님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인생들이 나와서 무슨 공동회에 손을 들고 얘기합니까?
그게 교회예요? 세상이지? 하나님 없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랬는데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모든 일을 하잖아요. 봉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가대 섬기고 싶다고 나 노래 잘해 그리고 성가대 들어오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성가대 들어가도 될까요 말까요? 아유, 목사님 노래 잘하면 들어가야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 성가대 들어감으로 성가대 안에 있던 5분이 그만둘 수 있어요. 잘 새겨 들으셔요. 저 인생이 들어왔네 그러고 5분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 상황이라면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묻고 얘기를 해야 돼. 봉사할 때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기도 안 하고 모든 일을 섬겨요. 그러니까 기준점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됐는데도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이 장로님이 된다고 쳐봅시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돼서 야, 하나님의 집을 치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있겠는가? 구락부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안 물어봤잖아요. 내가 해서 통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 이번에 만약 이 교회에서 뽑는다고 하면요, 장로 이름 적어놓고서 한 20-30일씩 금식하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우리 교회에 진짜 봉사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봐야죠. 저희 교회 그렇게 하자고 막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서로 장로 다 안 하겠대요. 우리 당회 없어질 뻔했어요. 2회 동안. 그래서 노회다가 얘기했더니 연기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법을 바꿔서 연기를 하도록 해서 1년 간신히 연기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빌고 다녔어요. 제발 장로님 해달라고, 장로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4분 간신히 장로님 돼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2분의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4명의 장로님이 있어야지 당회 구성이 된대요. 그런 법 있는 거 모르시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4명은 돼야 됩니다 하고 빌어가지고 임기가 1년 남으신 분, 내년에 은퇴야 2분이 들어와 주셔서 겨우 4명이 됐어요. 그래서 휴, 살았다 그래.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하겠대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는 지금까지 못 봤대. 근데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그게 성경적인 교회래.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로 가려고 그랬더니 그게 하기가 너무 힘들대. 하기 힘들면 그만둬야죠. 뭐 어려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데 뭘 그걸 해? 다 없어도요, 그분만 계시면 되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분이 좋아서 봉사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이게 있고 뭐 조직이 쥐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무슨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는 사람이. 여러분, 봉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돼. 또 그런데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묻기만 하고 제 보고 보내세요, 제를 하게 해주세요, 이런 인생들이. 이건 또 안 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셨다. 그럼 누구에게 시킨 걸까요? 또 대답들 안 하시네. 하여간 불리한 것들은 대답 안 해. 나에게 말하면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자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 떨어진 휴지와 켜진 불이 보일 때 담임 목사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담임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요, 불 꺼지고 불 켜진 것, 의자 잘못 놓여진 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기 시작해요. 그걸 딴 사람 시키려고 해봤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여기 있었어요?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 이거 목사님, 거기 언제 휴지가 떨어져 있었죠? 아니, 이 인생이 지금 남의 반찬에 김 한 장 더 간 거는 눈에 불을 튀고 보는데 밑에 떨어진 휴지는 못 보네.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러잖아요. 막 뭐라고 얘기를, 잠깐만요, 얘기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얘기도 못해. 그냥 가만히 있어. 왜? 그 사람의 은사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봉사라는 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게 걸리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누가 갈고 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고서 자기가 가잖아요. 그게 봉사의 기본 원리예요. 그걸 한나가 했다고요. 한나가 60년을 여러분 60년 동안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만 하라고 누구 한 명 시켜보세요. 여기 계신 분 아마 내일로 교회 그만둘 거예요. 그걸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여겨. 왜 했을까요? 그분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마음도 주신 거예요.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60년 동안 안나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합니다. 38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모든 속량을 바라는 사람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여기서 그 애가 누굴까요? 아기 예수를 얘기합니다. 아기 예수에 대하여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습니다. 그분이 소망과 희망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틱틱거리면서 네가 왜 사마리아 난 당신은 왜 유대인 남자가 이런 나이가 뭐 있다고 소리하면서 틱틱틱거리다가 나중에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 네 말이 맞다. 5이 있지만 그 돈 네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리심산도 말고 말해 뭐 이러다가 성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내가 그러라 얘기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한 일은 물동이를 내달아 놓고 뛰어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사방을 찾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서 한낮에 물동이를 입고 그 우물가에 갔던 여인이 갑자기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각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사람들을 글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두려웠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뛰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나의 갈증이 그 시간 쏴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나의 문제가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을 아는 그분 능력에 나를 다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왔던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이제 네가 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봐서 믿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사람들이 획획 바뀌는 거예요. 그뿐만이세요? 여러분 마리아랑 그 여인들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처음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들이 우리끼리 만난 거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 비밀 생긴 거야.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양 신발이 벗겨져라 뛰어가서 베드로한테 그리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나 예수님 봤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난리 벗겨. 그래서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빨리 전해질 때마다 여자들의 입술을 썼다고 그럽디다. 남자들에게 전했으면 남자들은 과묵해야 돼. 그런 거 전하지 마. 이럴까봐 아주 빨래판에서 빡빡빡빡거리는 여자들의 입술을 써가지고 모든 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애들 입술이요 죽어도 동동동 떠서 전해야 돼요. 아니 수영 못해서 꼬로 맞고 있으면요 물고기한테 예수님을 전할 정도로 열심을 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능력이거든요. 그분이 생명이거든요. 내가 찾던 전부가 그 안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과묵해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 안전하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약이 올라와요. 약이 진짜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내가 왜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안에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말도 없고, 같이 운동을 나갔습니다. 골프 치면서 얘기합니다. 니네 교회 어때? 그냥 너 다니던 데 다녀. 이거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야, 교회 다니니까 어때? 다니나 마니나 마찬가지지. 끝나고서 우리 맥주나 한잔하자. 이따고 소리나 하고. 그 예수 못 만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내 자식들이 하버드 대학에 4년 전액 장학금과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원과 포스닥까지 저 유럽까지 다 보내주겠다라고 나라에서 딱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됐어 아들? 여러분 못 참아요. 아마 새벽이라도 전화할 거야. 새벽에 한국이라도 전화 다 돌릴 거야. 여러분, 여보 전화번호부 더 가지고 와면 좀 여러분,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이거든요. 나 같은 놈을 만나주셔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이제 너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이고, 너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광명의 길이고,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한 놀라운 일이 있다는 이 비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예수님 안 만나고 가면 오늘 뭐 한 거예요?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가려고 왔어요? 사실 맛있긴 합디다. 먹을만한데, 그렇다고 그거 하나 먹으러 1시간씩 왔다 갔다 하실래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특히 토요일 날 저녁에는 잘 안 나와. 여러분 절대로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밀린 DVD 봐야 되잖아. 그렇잖아. 유현진도 적고, 이제 집에 가서 DVD 봤었어야지. 뭐 요즘엔 내가 드라마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거 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까지 포기하고 여기 나왔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가면 병원 왔다가 의사 못 만나고 나간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마음이 없죠. 그분에 대해서 알릴 이유가 없죠. 왜? 만난 적이 없는데 뭐라고 알릴 거야?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이 안나가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많이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러한 것을 베이스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자가 했던 모양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셨으니까 우리도 한번 주님 앞에 올인해서 모든 것을 드리며 교회와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성전을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며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지요, 여러분. 저희 교회 교인들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얼굴이 변한다고 합디다. 모양이랑 제일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한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배가 쑥 들어가고 그러면 못 알아볼까봐 약속을 했어요. 천국의 기둥이 여러 개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왼쪽 첫 번째 앞에서 볼 때 오른쪽 기둥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장로교회 교인들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변화돼서 모르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교회 왜 다녀요? 왜?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 해요? 난 이 세상에서 제일 허무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죽으면서 예수 있난가 몰라 이렇게 하고 죽는 분. 이게 뭐야? 근데 그분이 직분자야 또. 거기다 목사요 봐요. 정말 이걸, 그 교인들은 장례 치르다가 전부 다 기절할 거야. 이 인생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오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안나가 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쏟아부으세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전 이민교회 보면 눈물이 나요. 뭐가 눈물이 나냐? 교회 오는데 딴 모양으로 오는 거. 여러분, 모를 줄 알아요? 제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요. 빠네요. 아유, 저 인생 이번에 가게 새로 열었구만. 지네 가게 손님 끌라고 오는만. 금방 보여요. 저 인생 이번에 변호사 시작했지. 저것 때문에 오는구만. 저건 또 CPA 시작했대지. 어저께 광고 보내더니 오늘 교회 나오는 거. 그게 미치겠어요. 왜 그게 난 보이죠? 안 보이면 좋겠는데. 막
주일날 교회를 3-4군데씩 명함 돌리면서 다녀. 뭐 교회를 다녀.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으러, 이제는 예전에 이민교회는요, 한인들의 집합소고 그들의 외롭고 그리고 홈식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일 수 있어요. 지금 홈식이 어디 있어요? 전화기 띵 누르면 앞에서 엄마가 살아있는 것처럼 나 거기 있었냐 이러고 나오는데, 무슨 홈식이야. 홈식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채려서들 드시면서 청국장까지 끓여 드시더만, 어디 저기 산속에 갔더니 보양탕까지 잘 잡아서 해 먹지만, 뭐가 홈식이에요? 홈식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 나오는 이유가 바뀌어야 돼요. 100년이 지났으면 이제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야 되고요, 나의 영혼 때문에 나와야 되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거 바뀌지 않으면 이 퀸즈 영생장로교회 안 변해요. 영생자 빼버리세요. 그게 있어야 영생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예요. 그 일 주신 거예요. 그게 회복되는 일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몰라요. 예수 만나야지 알아요. 예수 만나면 그때서야 얘기하실 거예요. 야, 그 뚱뚱한 목사 와가지고 얼굴 시뻘개져서 난리치더니 그게 이 기쁨이었구만. 그게 이 기쁨이었어. 이것 때문에 그 난리를 쳤구만. 여러분, 선교사들요, 왜 선교지 나가는 줄 알아요? 내가 잘 아는 홍석종 선교사라는 인간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알아봤더니 마스터 디그리가 5개예요. 거기에 PhD 하나, 와이프랑 합치면 마스터 디그리가 8개예요. PhD 2개. 그런데 볼리비아가 있어. 내가 이번에 따라갔더니 코차밤바에 올라갔더니 2,800이야. 정신이 몽롱몽롱해. 그런데 라파즈라는 곳에 가서 비행기를 좀 싼 거로 타려고 11시간을 있었더니 이렇게 해서 쓰러집디다. 그냥 화장실 같이 갔던 집사님 못 올라와요. 4,000이 넘으니까요, 이렇게 있으면 코피가 주르륵 나요. 미치겠어요. 내가 물었어요. 야, 너 여기서 왜 선교를 하니? 선교사 2명 있대요. 2명. 야, 좀 저 산타크루즈 이런데 200, 해발 200 이런데 가면 되지 않겠니? 목사님, 그 생각 안 했는 줄 아세요?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둘째 애를 낳는데 몇 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 애가. 그 애를 볼리비아에다가 묻어버렸어. 자기가 그 땅을 떠날까봐 그 땅에 묻었어. 왜? 그리고 가족묘를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볼리비아 땅은요, 사람들에게 묘지를 영원히 임대하지 않습니다. 4년, 6년으로 하는데 가족묘를 샀을 때는 그 가족묘에 써 있는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그 묘지를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집안 식구 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겠다는 뜻으로 자기가 가족묘를 사버렸다는 거예요. 나 이제 못 가요. 내 아들이 저기 들어가 있는데. 왜 그랬어? 정말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떠나는 게 배신이에요. 여기서 좀 힘들면 어때요? 저는 천국 바라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약은 놈들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얼마나 큰지 이미 알기에 이 땅의 모든 면류관 포기하고 가는 아주 약은 놈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헌신하는데요? 하늘의 면류관을 이 땅에서 본 거예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 좌편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듯이 본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런 일 생겨요. 물론 예수님 만났다고 여러분들 다 목사 되라는 거 아니에요. 정 목사님이나 저도 우리 윤 전도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그런 건 되지는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다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안나처럼 왜 못 전하는가? 예수님 못 만났어요. 왜 예수님 못 만났는가? 예수님이 내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학교 졸업해서 너무 행복해했는데, 이민교회 오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마켓에 가서 만나서 안녕하세요, 교회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요즘에 방학 중이에요. 무슨 놈의 방학을 그렇게 오래 하시는지. 또 어떤 분은 물어봤니까
제가 요즘에 시험 보고 있네요. 아니, 어른이 돼서도 웬 시험을 그렇게 오래 보세요? 그것도 학교는 중간고사, 연말고사 딱 2번씩 보더만 무슨 놈의 시험을 6개월, 1년씩 보고 있습니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보고 있는 그 시험은 자기가 낸 시험 문제인 거예요. 지들이 시험 문제 내고 지들이 그거 풀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앉아있는 그런 시험지는요, 찢어버리셔도 돼요. 여러분, 그 섭섭이형이 들어가서 시험 들지 좀 마세요. 아니, 시험 볼 때 많으니까 다른 사람 시험 보시고요, 그따위 시험 좀 들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내일이면 가요. 정 목사님이 여기 남아서 하셔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셔야 될 일이 남아있어요. 이제 제가 보고 갔으니까 짐 하나 또 지고 가겠네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오른쪽 기둥 앞에서 아이고 최 목사 그때 긴주에 왔었지, 그때 내가 그 앞자리 몇 번째 있었잖아, 이런 건 좀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계시던 그 통통하던 집사님은 안 계시나? 아이고, 걔는 아까 보니까 저 밑에서 쩔쩔 끓는 데서 있더만. 어떻게 살겠어요? 농담 같죠?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그런 숫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많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색적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저돌적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외고수적으로 믿으세요. 주님만 한번 바라보세요. 그분만 바라보면 오늘 안나처럼 이 일이 해결되어져요. 자꾸만 딴 데를 보니까 물에 빠지지. 예수님 보면 파도 위를 잘 걷더만 왜 파도를 봐? 왜 풍랑을 봐? 그냥 예수님 계속 보면 걸을 거면서. 그따위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만 봐세요. 저 오늘 이 찬양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이 찬양이 좀 필수인 것 같아요. 정말 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찬양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찬양이 좋다 그런 생각으로 했더라면 오늘 좀 생각 바꾸세요. 아까 사모님이랑 같이 아주 큰 나눔을 했어요. 사모님이 이 퀸즈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모님이 기도해서 온 거 아세요? 본인은 몰랐어요. 뭐라고 기도했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한탄처럼 그러셨대요. 바닷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서 좀 목회 좀 해봤으면. 그랬더니 문 열면 전부 다 보이는 게 바다더래요. 와봤더니. 그러면서 놀라셨대요. 여러분, 이 찬양에 나오는 전 신음소리, 우리 하영조 목사님도 너무 좋아해. 야, 유찬아, 오늘 신음소리 하나 하자. 그래. 맨날 신음소리 하나 하자.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봐야 살 거 아니에요? 뭘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머니의 지갑은요, 나가다가 쓰리꾼이 살짝 하면 끝이고요, 머리에 총 한 번 대면 꽝이에요. 여러분의 생명도요, 나가다가 옆에 왔던 에이티밀러가 밀고 가면 그저 쭉 끝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이후에 영원한 걸 생각하려면 이 찬양에 매달리셔야 돼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믿고 사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본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에게만 모든 것을 기울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나왔던 방향과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만날 만할 때 부르라 하셨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더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됨을 다시금 재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조차도 설교하기 위하여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 직분 때문에 나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각 사람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까지 교회를 거저왔다 돌아만 가야 되겠습니까? 그저 흥청망청 내 생각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다녀야겠습니까? 아버지여 당신이 종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더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며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사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간절히 원하는 자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각 처소처소마다 선교사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거저 교회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목적을 갖고 나오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간절히 외치고 구하면 만나 주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외치오니 외치는 자마다, 원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교회 나오는 목적과 이유가 명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불어 같이 갖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퀸즈 영생장로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주님, 각 영혼마다 강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길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고백하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차마 옆에 사람 때문에 나 소리도 못 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주님, 나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당신 안 만나면 나 죽습니다. 내 모든 일이 해결도 안 되고요, 당신 만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의 끝이 너무 비참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만나 주신 당신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만나 주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